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들이 만든 건데요.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소위 시대의 표적이라고 저희들이 믿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첫 번째는 글로벌 현상이에요. 이 글로벌 현상이라는 자체가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글로벌 현상이 없었어요. 지구적인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년, 10년 사이에 갑자기 지구적으로 글로벌 현상들이 많아졌어요. 전 지구적인 현상들이 많아졌어요. 이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매우 종말론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 반란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벨 반란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대응으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창세기 11장에서 많은 언어가 세상에 나왔어요. 언어가 많아지니까 문화도 많아지고, 왜? 문화는 언어 속에 담지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언어, 많은 문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족,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계는 한 번도 통합된 적이 없어요. 언어도 여전히 많은 언어, 많은 문화, 많은 민족, 많은 국가.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그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최근에 소위 글로벌 현상들, 글로벌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체가 매우 종말론적이에요. 지구가 통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런 글로벌 현상들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현상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건 매우 의미가 있다, 매우 이 종말론적인 함의가 있다,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되는 걸 담았어요. 그래서 소위 엔드타임 사인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되는 걸 담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여기는 뭐 다 담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나름대로 한 10개라고 할까, 이 종말론적인 현상을 담았는데 살펴보시고 이 중에서 또 중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 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떨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했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주님,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습니까? 종말의 표적, 종말의 징조를 말해 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현상들과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하십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한 게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많지 않아요. 왜? 그만큼 종말의 징조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주께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설명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들었던 성경을 읽다가 안 얘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관심 없죠. 왜 관심이 없겠어요? 사실 관심 없습니다. 왜? 어차피 천국에 관심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어차피 천국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러면 왜 매일 교회 옵니까? 주일마다 보험 차원에서 혹 천국이 있으면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보험 차원에서 가장 비싼 보험이죠. 매주 헌금 내야 되니까. 혹시 있으면 보험 차원에서 내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살았다나 죽어버린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살았다나 죽어버린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웃기는 거죠. 왜? 아니 믿든가 간두든가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웃겨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고생하면서 매주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인생들 웃깁니다. 스스로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또 남들 앞에는 그렇게 보이기를 원해. 그러나 하는 걸 보세요. 코미디보다 이보다 더 코미디가 있냐고요. 믿으면 있는 그대로 믿든가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을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 관심 없어요. 천국 주님의 재림 관심도 없어요. 성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화답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딱 끝나잖아요.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계시록 22장 20, 21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딱 성경이 끝나잖아요. 주님은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성도들은 그것에 화답하고 끝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히 오리라. 성도들의 화답이 없어졌어. 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죠? 어차피 관심 없어요. 보세요. 얼마나 자가당착 웃기는 코미디인지를. 예수님 마지막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세히 설명해. 마지막 시대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설명하면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십니다. 사람의 미혹.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 뭐 사단의 세력 마귀 하니까 영적인 것만 생각해. 막판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우리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생각이 고착화 됐어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면서 물리적 존재잖아요. 구분되죠. 영적, 육체적. 그러나 분리되지 않아요. 통합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와 실제 세계도 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현상을 볼 때 늘 영적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사람들의 미혹을 통해서 나타나.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여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 사람들을 통해서 막판에는 노골적이고 근본적으로 역사한다. 사람의 미혹. 그러면서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들어오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까지 뭐 난리 전쟁 이건 뭐 늘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것 갖고 신경 쓰지 말아라. 문제는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라. 이 종말의 시작은 민족이 민족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 재난이란 게 뭐예요? 언어로 보면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다.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오죠? 아이를 가졌어. 먼저 해산할 거라는 징조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들어닥치는 출산. 버스 타고 가다가도 그냥 갑자기 출산하잖아요. 막 들어닥치는 해산. 그런 것처럼 징조가 있지만 들어닥치는 건 순간 들어닥친다. 그런데 그 시작이 민족이 민족이 충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건 극히 최근 얘기예요. 인류 역사 엄청나게 길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민족 충돌의 역사는 극히 최근입니다. 언제 시작됐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19세기 얘기예요. 19세기에 민족을 왜? 프랑스 혁명으로 그전에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했죠? 왕의 통치. 왕들이 통치했어요. 짐원 국가다. 왕이 국가였어요. 국가가 왕입니다. 모두가 왕을 위해서 존재해. 백성은 서브젝트, 복속된 존재들이라. 왕들이 통치하는 세계. 인류는 그렇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죠? 혈통의 지배. 왕이 아무나 왕이 됩니까? 왕의 피를 가진 로얄 블러드만 왕이 돼요. 세습 왕조. 그래서 이게 혈통의 지배. 그러면서 왕들이 충돌합니다. 혈통의 충돌. 이게 역사 오래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왕이 단두대에서 제거되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혈통의 통치가 끝났어. 있어봐야 영국, 스웨덴, 일본 형식이라 혈통의 통치는 끝났어. 뭐가 남았죠 이제는? 왕이 없어져 버리니까 백성만 남았어.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민족이 됐어. 그전에는 민족 개념 없습니다. 우리 코리안들은 순진하게 본래 우리는 당군이래로 우리 민족이잖아요. 순진한 학자들은 그것에 동의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문학자들 그냥 우리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민족이 시작은 근대 얘기예요. 세계가. 그러면서 영국이 우리 영국, 프랑스가 갑자기 우리 프랑스 영광을 위하여, 영국의 영광을 위하여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독일, 우리 우수한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민족의 충돌, 제1차 세계대전.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족주의 시대의 시작. 민족주의 시대.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민족 정치성이 강화되면서 민족이면, 그전에는 왕 중심이었지 민족 중심이 아니에요. 영화를 만들 때 이순신도 왕을 위해서 그랬지. 백성 그냥 민족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각색된 드라마예요. 모두가 왕을 위하여. 그런데 갑자기 민족을 위하여 민족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하더니 막 충돌하기 시작해.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민족의 충돌. 그러자 갑자기 두 개의 다민족 국가가 있었어. 러시아, 소련 다민족 국가, 미국 다민족 국가. 다민족 국가들은 세계가 민족, 우리 민족의 영광, 그러면 다 해체돼 버립니다. 민족주의를 처단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민족주의가 범죄자가 된 겁니다. 수천만 명을 죽였으니 민족주의는 범죄자. 그래서 두 다민족 국가가 연합해서 민족주의를 단죄하고 해체시킵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시대가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그럼 뭐예요? 보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지배. 그래서 사상의 지배로 세계를 둘로 나눠서 사상의 갈등, 왕조의 갈등, 민족의 갈등, 사상의 갈등. 그러더니 1991년 해체됐어.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상의 갈등이 없어져 버렸어. 자유, 시장 체제의 세계 지배, 단일 체제죠. 그러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시장의 지배. 이건 단일 체제입니다. 저항 세력도 없어.
이게 급박한 근대 역사에 언제 시작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유럽도 왕들의 집에, 우리 조선도 왕들의 집에, 세계가 서로 소통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혈통의 지배 시대에 있어. 누가 서로 갖춰진 것도 아닌데 혈통의 지배. 그러다가 유럽에서 시작한 민족주의가 세계에 퍼지면서 1919년 유엔에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세계는 민족 중심으로 작동한다 하더니 민족주의 시대. 그러더니 전쟁 일으켜 사상.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시작. 그래서 혈통의 지배에서, 혈통의 갈등에서, 민족의 지배에서 민족의 갈등에서, 사상의 지배, 사상의 갈등에서, 그러더니 1991년 소련 이후로 시장의 세계 지배. 그러면서 세계는 완전 재편됐어요. 완전 재편. 글로벌 마켓 시스템, 단일 체제입니다. 드디어 단일 체제. 그 전에 한 번도 이렇게 단일 체제가 작동한 적이 없었어요. 민족을, 왕들은 많잖아요. 민족도 많잖아요. 사상도 어쨌든 둘로 나눠 있었잖아요. 이제는 단일 체제. 모든 게 민족이 민족을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기근, 지금처럼 경제가 세계적으로 발달하는데 무슨 기근입니까? 아까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UN, WTO 전문가가 나와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적이 없었습니다. 1년에 3천만 명가량이 죽어가는데 다 못 먹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주린 적이 없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하나님이 해를 안 주시고 바람을 안 주고 비를 안 주셔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풍요 속의 빈곤. 미국, 한국은 나바다로서 쓰레기통에 엄청나게 먹을 걸 버리는데 한쪽으로 막 굶어서 죽어가. 병들어서 죽어가, 못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 이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죄가 사무쳐서 수천만 명이 굶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배불러 날리면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뭡니까? 풍요 속의 빈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처리하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구촌의 죄가 충만해서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지진 그래픽을 보면 지난 수백 년 조금씩 늘어서 그래픽이 거의 안 움직여. 살짝. 그러니 최근 20년 급속도로 올라가잖아요. 막 초고속으로 그래픽이 엄청납니다. 그래픽이 막 상승 속도가 엄청나. 그러더니 드디어 패턴이 나왔어요. 환태평양 불의고리. 여기도 불의고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시애틀에서 7.5인가 뭐 지진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엄청 세게 났다고 그 사람들이 놀랬어. 그래서 내가 그때 지진 나고 나서 갔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시애틀 사람들이 아이고 막 힘들으셨죠. 막 어려웠네요. 어떻게 몇 명이나 죽었어요? 아, 별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진이 센데, 여기는 내진 설계를 잘 해놔서요. 요새 테크놀로지가 대단합니다. 8.0까지는 끄떡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에 벌써 한 10년 됐잖아요. 제가 그러면 8.1로 때리면 다 날아가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나 공항에 픽업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 8.0 좀 넘으면 다 날아가겠네요. 그랬더니 뭐 그렇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겸손해져. 교만한 인생이. 하여간 인생들이 그 맥락 없는 교만함이라는 건 지독합니다. 미련하다는 단어가 거기서 안 쓸 수가 없어. 그 똑똑하다고 폼도 없는데 뭐 내진 설계 어쩌고, 여기는 끄떡없다. 유리창 몇 개 나갔어요. 큰 소리 치는데 갑자기 그 말하니까 엥 하면서, 이 미련한 인생들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운전으로 나를 피고 보고 온 사람을 보면서 이 시애틀 사람들 정말 미련하다. 8.1로 때리면 다 나갈 인생들이. 일본 9.0 때렸잖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완전 물이 돌았다 그것밖에 더 돼요? 인생들 물이 돌았다고밖에 해석이 더 되냐고. 평소는 똑똑한 인생이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고. 물이 돌았다. 그럼 이 똑똑하다는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았냐? 정신 나갔다밖에 더 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정신 나가서 정상적으로 생각할 거 생각 못하고 8.0으로 때리면 다 끝나겠네. 그러니까 난 운전하다가 표정도 기억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미련한지. 결정적일 때는 다 죄성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사무쳐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어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단적 저항, 원죄가 막 작동하나 봐. 그 안에 용서는 받았는데 그게 작동해서 그 원죄가 작동함으로 사람을 결정될 때 미련하게 만들어버려요. 거의 놀라울 상황이에요. 두개골이 그리고 기근과 지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다 어디서 시작해? 민족과 민족이 하면서 시작하는 19세기 민족과 민족이.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죄는 이제 마지막 해산의 고통, 마지막 종말의 임박한 종말의 시작이다 하시면서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시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너희를 환난해, 너희를 죽여,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너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 크리스찬들이 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착하게 살라고 하고 그래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 뭐 보편적으로 볼 때 뭐 그것도 물론 착하게 살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욕먹어야 될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평균으로 봐도. 그런데 우리가 지구촌 왕따가 돼야 되냐고. 왜 글로벌 왕따가 돼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아야 되냐고. 이것은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럼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구에서 왕따가 된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벌써 우리가 보잖아요. 전 지구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잖아요. 전 세계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니까 그게 합법화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동성결혼은 옳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법으로 때리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니까 그 자체로 크리스찬은 자동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버릴 수 없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여러 죄들을 나열하면서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심판에 처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를 봐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다음에 미국서도 이미 됐잖아요. 한국서도 되려고 그러잖아요. 합법화시킨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을 퍼니시해, 법적으로 처벌해.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옳다,
다른 그 로마서에서 나열된 다른 죄들은 옳다고 하는 죄 없어요. 다 부끄러워하면서 한다고. 누가 간음을 하면서 옳다 하면서 하는 게 있나요? 도둑질을 하면서 배고파서 하지만 옳다고 하진 않잖아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다 부끄러워하면서의 모든 죄는. 그런데 딱 하나, 동성애만 옳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옳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를 쳐버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죄가 많다거나 더 문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뭐 더 심하고 더 약하고 어디가 있겠죠. 다 죄는 죄죠. 우리는 동성애자를 비판하지도 않아요. 문제라고 하지도 않아. 인생 다 죄인이라. 단 딱 한 가지 요구가 있어. 그냥 옛날처럼 부끄러워하면서 해라. 옳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처벌하지 말아라. 너도 옳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옳지 않다고 말하도록 인정해라. 옳지 않다고 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때려잡으니. 이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한번 봐보세요. 유엔에서 만든 책을 보세요. 2016년 6월에 유엔에서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언어로 뿌렸어요. 그 유엔에서 만든 동성애 그 책 PPT 그 우리 누가 그 보고 계시나? 뒤에서 하고 계시는지. 유엔에서 책을 만들었어요. 책 내용을 보면 거기 지금 그 뒤에서 나오시나요? 응? 뒤에 이거 누구 뒤에 계시는지. 네. 보면은 유엔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 주요 언어로 스페인어, 뭐 독일어 모든 언어로 주요 언어로 다 만들었어요. 동성애 해면성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자. 다시 말해 동성애를 싫다는 사람이 학교 아이들이 없도록 만들자 그 말이에요.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동성애를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없도록 만들어라. 그 내용을 보면 다 작전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설득하라, 저렇게 설득하라. 논리를 다 해서 책이 두껍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 언어로 만들어서 뿌렸는데 출판사를 보세요. 밑에 출판사.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국제연합 유네스코에서 만든 유엔이 공식 만든 책입니다. 이건 유엔 프로젝트예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작년에 선거한다고 출마한다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마포에다 사무실을 만들고 내가 대통령 출마한다 했는데 바로 공식 선언하기 바로 며칠 전에 그만뒀어. 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동성애를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라고 세계 국가들을 방문해서 활동을 했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유엔 방침이라서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유엔 수장인데 리더인데 유엔 방침이라고 해. 그럼 방침을 바꾸려고 노력한 적 있냐고. 없잖아요. 이게 알려지면서 결국은 자기는 그렇다고 다른 쪽 표를 많이 얻을 수는 없잖아요. 이쪽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틀렸다고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나서 자기가 기독교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한국 개신교가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책임을 그렇게 말했다고. 왜? 내가 기독교한테 찍혀서 되겠냐? 그래서 그만뒀다 그 말이에요. 그 양반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뭐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 다니면서 대통령들 만나서 엄청나게 압력을 행사했죠. 빨리 합법화시켜라.
제가 그전에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유엔 사무총장을 2번 했잖아요. 안 믿어. 그 연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연세 한국인이 그럴 리가 없다. 그분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연세에 무슨 동성애를 당신이 개인적으로 좋아하겠어요?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유엔 공식 프로젝트예요. 글로벌 프로젝트. 내용상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 초토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다 때려잡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글로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10절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란 건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컨텍스트상 너희가 우리끼리.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어. 미국 PCUSA 교단,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어. 그러니까 그곳에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나는 이런 교단이 있을 수 없다. 우리 한국인들은 좀 보수적이잖아. 이럴 수 없다. 또 미국 교회 내에서도 일부 백인 교회들, 우리는 여기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있을 수 없다. 교단을 탈퇴하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탈퇴합시다. 그래요. 장로님 탈퇴합시다. 그래야지 이런 교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더니 그러면 교회 우리가 주일날 공동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다 분위기 그런가 보다 했더니 딱 회의를 하니까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딱 손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 왜? 그동안 아무 말 않고 있었던 장로님이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지으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헌금해서 지었는데 이거 그럼 교단에 주고 나가야 되는데 딱 교단 재산이잖아요. 그럼 언제 다시 헌금해서 예배당 집니까? 우리만 안 하면 되지. 우리만 안 하면 되지. 나가서 다시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절반이 그렇네. 그래도 둘로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둘로 나오면서 죽도록 싸워. 미국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난장판이라 교회들이. 그래서 미국의 LA 쪽에 어떤 교회는 백인 교회가 나왔어. 다 교회 건물 다 교단에 주고. 그래갖고도 막 밖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이 처음 나와서 그 교회가. 그러니까 많은 신실한 교인들이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막 몰려와서 엄청나게 부흥을 해버렸어. 1년 반 만에 다시 예배당 지었어. 확보하고 몰려와서. 더 신실한 진짜 교인들만 몰려온 거예요. 저기가 진짜다. 어쨌든 교회들마다 난리라. 우리 한인교회들도 포함해서. 11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어요. 사이비들은 항상 있었어요. 역사 이후로 사이비가 없는 시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모든 게 지구적인 현상. 글로벌 현상으로도 거짓 선지자는 이슬람. 무함마드는 610년에 이슬람 종교를 아라비아에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나는 창조주 신의 선지자다. 공공연히 선포하고 시작한 공공연한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공공연한. 그런데 아라비아 그곳에서 시작한 이게 웬걸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됐어. 막 세계를 흔들어.
글로벌 지하드, 글로벌 테러리즘 하면서 세계를 흔들고 세계 국가들이 막 얘들 감당 못해 난장판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슬람 테러로. 알카에다가 없어졌다가 했더니 더 지독한 IS가 나와서 막 목을 쳐. 그래서 IS가 시리아에서 막 난리 피워서 이제 막 미국이 때려잡자 유럽 국가 한국 일본까지 60개 동맹 세워서 군사동맹 초토화시킨가 했더니 못해. IS는 덕양양. 그런데 러시아 푸틴이 나와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결국 러시아 푸틴이 처리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는 푸틴을 존경한다. 선거 유세 때 푸틴하고 손을 잡으면 이슬람 처리할 수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손잡아야 된다. 그랬다가 지금 찍혀서 난리잖아요. 푸틴이 끝냈어. 그래서 끝냈으니 이제 이슬람 끝났냐? 웬걸. 유럽 세계 곳곳에 이슬람 테러가 확산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냥 무차별 테러. 오바마 팀도 이걸 알았어요. 저들을 없애면 문제는 전 세계로 나가서 무차별 글로벌 테러는 더 확산된다. 저들이 나가기 전에 그 안에다 두고 완전 소멸시켜야 된다. 저 4만 명 IS 멤버를 완전 소멸, 한 명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왜? 다른 국경은 다 막아대는데 터키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 터키 대통령이 들어갈 때 터키로 들어간 사람들은 터키를 통해서 나가는 건 막지만 들어갈 때는 들어가라고 그러고 나갈 때는 막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막아라. 못한다. 막아라.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손을 내냐? 들어갈 때 들어가긴 잡아라. 말 안 들어? 굿됐다. 그래서 작년 7월 15일 뒤에서 미국이 조정해서 터키 굿됐다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어. 문제는 지금 1년 동안 터키하고 미국하고 말싸움하고 앉았잖아요. 터키 대통령이 시간만 되면 미국 욕하잖아요. 삐쳐갖고서. 그래서 터키 굿데타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악쓰고 있잖아요. 어차피 다 나가서 유럽 세계 곳곳에 기회만 되면 테러. 나가서 지 혼자 테러하는 게 친구들 테러리스트 한 10명 더 만들어. 또 만들어. 자살폭탄 난장판 만들어. 그러더니 모방 테러, 모방. 옛날엔 사람이 범죄를 하다가 자기가 예를 들면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러면 옛날에 보통 어떻게 했어? 내가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너무 억울하다. 너무 막 실패, 막 분노. 그러면 자기가 술을 먹고 자기가 마약을 먹고 자기가 자살을 했다고. 지금은 그러지 않아. 왜? 봤잖아요. 막 엄청난 태도로 단꺼번에 죽여버리고 죽는 거 봤잖아요. 내가 왜 나를 죽여? 다 죽여버리자. 이슬람 테러리즘이 부마되면서 이게 현실 세계에서 영화가 아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보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고 테러를 해버려요. 그냥 아무나 쳐버려.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든지 힘들면 자살했지. 자살을 안 하고 다 죽여버리지 않았잖아요. 세계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난장판. 이런 모방 테러는 세상에서 실패자들하고 죽기를 원했던 힘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냥 조용히 마약 먹고 그러다 죽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세계를 테러해버린 일들은 앞으로 더 일어날 거예요. 거짓 선지자 현상이 글로벌 현상이 세계가 감당을 못해. 2001년 9월 10일 9.11 사태가 벌써 얼마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16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세계가. 아니 미국 같은 강대국 유럽 국가 40개 60개가 연대해 있으면 그거 하나 처리 못하냐고. 처리 못하고 난리예요.
왜? 예언대로 거짓 선지자 이슈. 키워드가 있어요. 다 키워드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기근, 지진, 믿는 사람의 지구적 왕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불법의 단어가 아노미, 규범 해체. 동성애가 규범 해체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류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휴먼 소사이어티, 인류 공동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행사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 결혼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의 첫 번째 행사, 남자와 여자 결혼시켜. 그래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확대되면서 마을이 되고,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그래서 세계 커뮤니티가 됐다고. 인류사회, 휴먼 소사이어티. 그런데 이 인류사의 기반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직접 시작한 최초의 하나님의 인간사라. 인간사. 그런데 이후로 종교하고 관계없어, 민족과 관계없어, 모든 종교, 모든 민족이 남자와 여자 가정 그러면서 했다고. 이건 종교와 관계없는 거예요. 보편 창조 질서라고. 인간사회의 핵심 기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하셨던 최초 인간 행사를 정면 도전하면서 해체시켜라. 인간사회 해체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남자 여자 결혼하고 애는 또 갖고 싶어해. 그러니까 입양. 아니 요새 애도 안 낳는데 어디서 다 입양하냐고. 남자 난중에는 애가 부족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장에서 생산하자. 이제는 공식으로 인간 복지에 막 공장 생산을 늘릴 거라고. 정당화되죠. 여론이 정당화돼. 인간 사회 해체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순진하게 소수자 인권을 보호합시다. 소수자라는 건 뭐예요? 다수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가 행동하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소수가 옳을 수 있습니다. 소수자 보호, 이게 인권이잖아요. 본래 인권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 그러면서 400년 전에 시작했어요. 인간의 기본권, 천부적인 인권, 재산과 생명은 어떤 예외도 손대면 안 된다. 맞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호할까? 여러분들이 다 국가에게 이 권한을 넘겨주라. 여러분의 모든 권한을 국가에 넘겨준 대신 우리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게 사회계약, 소셜 컨트랙트, 사회계약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절대 보호해. 다시 말해 나무 생명 재산은 국가 외에는 손댈 수 없어. 누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그래도 내가 죽이면 나도 살인자라. 국가에 넘겨야 돼. 국가만 죽일 수 있어. 사회계약, 이렇게 근대사회가 시작됐어. 이게 인권의 기본이에요. 사회계약서.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권의 약자 보호, 아동 보호, 장애인 보호 좋잖아요. 여성 보호. 그래서 우리도 좋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걸 지지했어요. 그동안 옳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인권을 도모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소수자 보호. 뭡니까? 소수자 보호입니다. 생각이 다르다, 숫자가 적다, 왕따 시키면 안 되고 다 인정합시다. 좋지요. 우리도 막 보호 지지했어, 기독교인들이. 그랬더니 갑자기 소수자 보호 개념에다가 동성애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했더니 법 바꿔서 쳐버려요. 왜? 세계 질서가 바뀌었어. 지금은 세계 절대 권력이 뭐예요? 가치 유계 질서, 밸류 하이러키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딥니까? 과거에는 종교였다고. 종교적 가치는 항상 상이고 그 밑에서 법들이 놀았어. 인권도 그 밑에서 놀았어요. 인권도 바뀌었어요. 인권이 위로 올라가. 종교도 인권 밑에서 존재해라. 인권이 휴먼 라이트, 인권이 절대권입니다. 질서가 바뀌었어요. 최근 10년 동안.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세계 질서가 바뀌었어요.
글로벌 가치, 글로벌 밸류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이건 글로벌 시스템이에요. 현상을 넘어 시스템으로 갑니다. 보세요. 인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인권은 중요해요. 그러나 인권이 독재하면 타깃이 누구죠?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차피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아. 우리는 진리를 주장하잖아요. 타깃이 우리예요. 불법, 아노미, 규범 해체. 그러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옳다 그르다 개념이 완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 인식 속에 뭐가 선과 악, 옳다 그르다, 이 모든 개념 완전 파괴.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가 뭐예요? 불법이 아노미, 규범 해체, 무규범, 옳고 그런 것 자체가 해체돼 버리는 거죠. 지금 벌써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떠나서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게 합법화되면서 완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렇게 뭘 만들어라, 이렇게 장사를 해라, 이렇게 연구를 해라는 하지만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 개념은 교육 자체에 없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그런 교육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도 미국, 한국, 캐나다 학교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해요. 모든 건 오더, 질서만 가르쳐. 이렇게 줄을 서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사회 질서, 소셜 사회 질서 속에서 가르치는 거지 가치 그 자체를 놓고 이건 옳은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못 가르쳐요. 지금도 어차피 못 가르쳐요. 그거 가르쳤다가는 당장 문제 삼고 조사 들어오고 교사 징계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르쳐? 못 가르쳐요. 천국이 있습니다. 못 가르쳐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못 가르쳐요. 지금도 어차피 못 가르쳐.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는 안 그렇거든, 안 그런 때 살았거든. 세계가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지신 분이 많아. 그래서 지금도 낙관적이에요. 그냥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낙관적으로 살아. 낙관적이 아니고 전쟁이에요. 영적으로는 거의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라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금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나타나는 종말론적 현상들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세계를 보면 또 하나의 글로벌 현상이 있어요. 이 모든 글로벌 현상을 넘어서 민족주의가 보편화되는 글로벌 현상, 또 불법이 보편화되고, 또 거짓 선지자가 지구를 흔드는 이 글로벌 현상,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다 동네에서 한 나라에서 시끄럽게 있지 거짓 선지자 사이비가 지구를 흔든 적이 있냐고. 이렇게 처음이죠. 이슬람 공공연한 거짓 선지자. 또 글로벌 현상이 뭡니까? 시스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장경제체제, 글로벌 마켓 시스템. 1991년 소련 해체되고 95년 WTO 출범하고 지금 세계는 지난 20년 하나의 시장 체제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런 글로벌 마켓 시스템이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됐다가 뭐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 바벨 하나님에 대한 반란 사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많은 언어, 많은 민족, 많은 나라가 생겼어요. 세계는 지금까지 여전히 분열돼 있어. 그런데 하나가 나타났어요. 뭐? 글로벌 시스템으로. 마켓 시스템.
그동안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치 통합. 그래서 EU를 만들고 유럽연합, 유엔을 만들고 뭐 통합체제를 구축해 보려고 G 시스템, G7, G20 막 노력을 했어. 그러나 세계 정치체제는 하나가 되지 않았어. 물론 언어도 하나가 안 돼, 문화도 하나가 안 됐어요. 그래도 정치가 쉬울 거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지난 수백 년 노력에도 엉뚱하게 시장이 하나가 됐어요. 글로벌 마켓 시스템. 그런데 이걸 뭘 의미하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드디어 세계가 하나 됐는데 시장으로 하나가 됐다. 이게 뭘 의미하죠? 자, 보세요. 세계가 시장으로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시장 논리로 세계가 돕니다. 시장 논리. 시장 논리가 뭐죠? 무한 경쟁. 끝없는 경쟁. 회사에서 동료가 경쟁하고 동네 가게가 서로 경쟁하고 난립니다. 옛날에는 가게 하나 있으면 20년 30년 가서 지금은 막 왜 그렇게 간판들이 바뀌는지 난리라. 끝없는 경쟁. 회사들도 언제 날아갈지 몰라. 막 개인 경쟁, 기업 경쟁, 회사 경쟁, 막 국가 경쟁, 전 세계가 무한 경쟁 체제. 대학들이 경쟁 난립니다. 세계가 무한 경쟁 시대.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세계가 시장 논리로 작동하니까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소위 글로벌 유동성이 심화됐어요. 글로벌 유동성이 심화됐다는 것은 뭐죠? 이렇다 할 게 없다 이거예요. 끝없이 변해. 환경과 세계가 끊없이 변하다 보니까 이거다 하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야. 이거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막 난리라. 그래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미래가 안 보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uncertainty.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막 극도화된 거예요. 옛날에 여기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압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리고 왔어요. 왔다고.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러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날이 온다. 예, 진짜 믿고 예 그랬어.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열심히 해 그러면 좋은 날이 와. 쟤 한번 돌았나? 젊은 애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왕따 돼요. 이렇다 할 게 아무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옛날에는 공황주의가 100년에 한 번 하더니 갑자기 30년에 한 번 하더니 갑자기 10년에 한 번 하더니 2008년 공황이 왔잖아요. 10년 만에 다시 1998년 오고 세계공황. 그러더니 다시 지금 2018년 오잖아요. 아니 10년 만에 오는데 더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나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계 전문가들이 뭐가 거품이긴 한데 이게 뭐가 이상하네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점점 막 그래픽이 짧아지고 막 공황이 점점 빨리 오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네. 왜? 당연하죠. 지금은 공황을 옛날엔 경제 논리로 공황해왔지만 지금은 어차피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자기들이 조종해요 이제. 아까 여기 동영상 봤잖아요. 영국 옥스팜에서 발표한 거.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3년 전에 85명이 35억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2년 전에 60명이 35억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올해 1월 통계 10명이 35억의 재산을 차지하고. 왜? 어차피 다 개인 빚들이거든. 회사도 다 빚 속에서 돌아가거든. 모두가 빚,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다 빚 때문에 돌아가거든. 어차피 다 빚으로 움직여요 세계가.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빚을 냐? 은행에게. 은행은 누구에게 빚을 냐? 갖고 가면 그들에게 간다고. 그 10명. 부의 집중. 어차피 다 빚 때문에서 돌아가. 돈 빌려달라면 금방 줘요. 학자금 달라면 금방 줘요. 모두 빚쟁이로 다 만들어버려요. 어차피 그들이 다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원할 때 공항 놓고 원하자만 지금은 어차피 그들이 조종해요. 정상적으로는 주기가 빨라지면서 공항에 와야 된다고. 왜? 세계 경제 구조가, 글로벌 경제 구조 자체가 취약성이 있어서 자체 오게 돼 있어요. 안 오잖아요 갑자기. 그들이 마음대로 이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들이 한 방에 다 끝내버릴 거라고. 70억 인구 재산을 다 먹어버릴 거라고. 왜? 평화 하면 된다 죽도록 돈을 빌리잖아. 사람들이 계속 돈을 빌리잖아. 다 됐다 할 때 다 끝내버려요. 알부자라는 개념도 점점 없어졌다고. 이제 작전 세력들은 누가 스탁을 하면서 증권을 하면서 기업 가치에 따라서 투자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차피 그들이 다 작전한다고 다 알지. 이제는 어차피 작전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차피 다 그들이 움직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힘들잖아요. 막 힘든 거예요. 오늘이 힘들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오늘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오늘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오늘은 먹고 잘 지내. 근데 힘들어. 왜? 미래가 안 보여서. 인간은 본래 미래를 보고 살아요. 동물처럼 오늘만 살 수 없다고. 동물처럼 오늘만 못 살아요. 동물처럼 살지 말라고. 미래를 보고 사는데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막 움켜줘 돈을 움켜줘. 쌓고 또 쌓고. 어떤 사람이 그래. 야, 재벌들 그 탐욕을 봐라. 대기업 재벌들의 탐욕을 봐라 하고 비난하잖아요. 한국에 보면 막 삼성, LG 엄청난 재벌들이 엄청난 돈을 수조를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해. 애들은 실업인데 대학 나와서 취직 안 되는데 투자 좀 해라. 일자리 좀 만들어라. 대통령 될 때마다 불러다가 투자 좀 해라. 투자 이해하고 나가서 안 해. 왜? 그러니까 재벌의 탐욕을 봐라. 탐욕이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그럽니다.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쌓고 또 쌓고 쌓고 또 쌓고 쌓고 또 쌓고 죽기 싫어서. 왜? 엄청난 기업들도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걸 봤잖아. 그리고 사실이잖아. 지금은 망하지 않으려고 다 몸부림친다고. 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막 쌓고 또 쌓고 쌓고 또 쌓고 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과거 어려울 때는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가 몸을 던져 헌신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지금은 옛날보다 더 잘 사는데도 안 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세상 사람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 시장이 지배하는 세계체제. 그 시장을 누가 지배하죠? 금융, 돈이 지배합니다. 시장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시장의 황제는 돈이에요. 돈이 세계를 움직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 앞에 부들부들 떨잖아요. 돈. 우리들까지도. 왜 옛날보다 잘 사는데 그러냐고. 왜? 세상이 험해져서 우리 믿음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역사가 점점점 전진하잖아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잖아요. 알죠?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 역사는 전진해. 세계 역사가 전진하면서 세계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영적으로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어두워지는 마지막 시대. 그런데 종말의 절정은 뭐죠? 적그리스도 세계 지배,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 대환란, 적그리스도 세계 지배로 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사 어디쯤 왔는지 모르지만, 역사 시작과 종말을 놓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지만 갈수록 적그리스도 대환란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지배, 그 지배 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지 계시록
13장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계시록 13장 16, 17, 18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6, 17, 18 제가 읽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유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이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가 모든 자, 짐승,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아이들, 어른, 부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표를 받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는 세계 대환란을 줍니다. 13장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세계교회를 어떻게 조토화시키는가가 나와. 그래서 막 성도들이 사실상 배교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냐? 지배 전략이 16, 17, 18절에 나온 거예요. 지배 전략. 어떻게 지배해?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적그리스도는 한 나라 지배가 아니잖아요. 지구 지배. 지구 지배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뭐겠어요? 글로벌 매매 시스템을 장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매매 시스템을 적그리스도가 장악했다면 먼저 글로벌 매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에. 지금 이게 거의 구축됐잖아요. 그걸 장악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벌써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가 가깝다고 본다면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종말이 어쨌든 어둠의 절정 적그리 세계 지배라는 이 글로벌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서 볼 때 지금 나타나는 글로벌 시장 체제는 여기로 가는 하나의 뭔가 준비잖아요. 체제 구축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세계를 지배해. 마켓이 세계를 명령해. 그 자체가 지금은 정치 권력이 아니에요. 군사 권력이 아니에요. 돈이 다 세계로 움직입니다. 경제 권력이. 어차피 돈이 절대 권력이라. 그런데 이게 하나의 글로벌 시스템이라고 할 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은 돈으로 시장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우리 교인들까지도 믿음을 다 뺏어버리고 다 조토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냐고. 다니엘처럼 제국의 지배 속에서 목숨을 걸고 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너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 앞에 같이 세상 사람들이 돈 앞에 무릎 꿇고 있다고 나도 그 옆에 가서 같이 무릎 꿇고 앉아있냐고. 돈의 지시를 따라 내가 움직여야 되냐고. 돈이 나를 움직여야 되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큽니다. 어차피 사람들 다 이렇게 지금 날아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서고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알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세력들이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말려 들어가면 죽습니다. 절대 거기서 망합니다. 이건 세력들이 움직이는 프로젝트 세계라고. 망한다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